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해야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마음에 든 생각은 너무너무 귀한 시편인지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지라 1년에 한 번은 마치 절기 지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마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애독하고 가장 많이 암송한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어요. 저 어릴 적 그 교회에서 암송대 하면 시편 23편 암송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 암송 많이 하셨죠? 교회 학교가 별로 안 좋으셨습니까? 교회 학교 졸업을 못 하셨나요? 아니 참, 이 말씀이 어릴 때 참 많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많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늘 노래했던 시편을 오늘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뭐 별로 보기 싫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아마 다 함께 뵙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감사하고 또 행복한 또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지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이 영화를 몇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보았던 영화인데 리들리 스콧이라고 하는 감독의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큰 대작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저기에 나오는 저 주인공 지금 이렇게 무장한 장군의 이름이 그 원래 배우의 이름이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배우인데 저분이 주연을 해서 고대 로마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던 영화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 영화 속에 저분이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이 검투사의 옷이었는데요. 검투사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어가 이제 검투사인데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검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 저 이야기도 이렇게 흘러가지만 저 영화가 아주 광활한 그 전쟁 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주 큰 장면을 많이 담고 있지만 저 영화의 이면에 또 한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검투사들 로마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 어떤 스토리가 흘러가냐 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한 아들의 비극적인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작아지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늘 구하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인격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무너져 가는가 하는 것이 영화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예배 들어오실 때는 이걸 잘 이렇게 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근데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제가 아침 새벽 예배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제가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크게. 막 성도님들이 당황을 해서 봤더니 제가 두고 온 제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그때. 사람이 살면서 다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배에 올라오실 때는 한 번씩 다 점검하셔서 내 핸드폰이 언제 울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언제 울지 모르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마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대륙과 그리고 유럽 전체 대륙을 다 함께 통치했던 그 절정의 초강대국의 거대한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전지가 어디냐 하면 도나우강, 요즘 다뉴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나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유럽 전체까지 마지막 통치하게 되는 그 엄청난 정점을 찍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제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마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명상록이라고 하는 아주 큰 책을 써서 많은 철학자들, 작가들, 통치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실제 이 역사 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그의 통치하에서 마지막 다뉴브 강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걸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조금 전 제가 드라마 저 영화로 보여드렸던 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장군이죠. 장군을 보고 있던 이 황제가, 마르쿠스 황제가 이 전쟁터에 찾아오는 것이 영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에 아들도 오게 되거든요. 이 아들이 코모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따라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어느 날 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내가 이제 황제의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코모두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막시무스라고 하는 저 장군에게 내가 이 왕자를 물려주어서 로마의 영광이 계속되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왕자를 저 장군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의중을 아들에게 비춰줍니다. 근데 영화상에서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쏟아내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로 있긴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아들로 보지 않고 마치 아들 아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도록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아버지가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주셨더라면, 한 번만 저를 꼭 안아주셨더라면, 저는 그것이 아마 제 일평생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 드라마 그 영화상에서 아들이, 코모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아우렐리우스 황제한테 호소하듯이, 절규하듯이 이 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끝이 난 후에 이제 침묵이 흐르게 되는데, 코모두스가 아버지를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왕자를 물려주었다는 거짓 유언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대신 코모두스의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왕자에 오른 다음에도 폭군이 되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존경을 받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죽음의 힘을 건져 올려서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켜, 지금 로마에 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검투사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죽이고 피를 흘리게, 피바다를 만들게 하는 그런 황제의 전술을 통해서, 통치술을 통해서 로마를 통치해 나가는 동안 로마가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모습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로마, 이건 영화이다 보니까 허구 픽션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 로마의 역사가,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현제라고 하는 뛰어난 황제 5명의 통치 시기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로부터 끝이 나고, 이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가 이때부터, 코모두스 황제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로마가 실제로 몰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인격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 인격이 무너져 내리거나 삶의 주변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사막에 있는 선인장들이 왜 뾰족뾰족해졌겠어요? 왜 모든 다른 풍성한 잎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 잎이 이제 조그라들어지고 가시가 되어서 왜 찌르는 모습을, 그 형상을 하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선인장들이나 사막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물기를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풍성한 땅에 자란 나무들이 푸른 잎을 피우고 좋은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겠습니까?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도 동일한 것이어서,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인격은 반드시 왜곡되어지거나 상처난 모습으로밖에 드러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요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요, 단독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 없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다 필요 없이 홀로 있는 동안,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전 총리께서 피격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런 젊은이들의 현상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전염병 중에 가장 심각한 전염병은요, 나는 아무런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 나는 그냥 혼자 있으면 나는 누군가의 사랑도 필요 없고 사랑을 받을 이유도 없고 사랑을 줄 이유도 없는 혼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가장 어둡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질병과 영적인 어둠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이 노래와 기도를 우리가 다 정리해 보면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I'm not alone. 그럼 사람들은 늘 그래요. 너는 혼자다. 요즘 마침 아이들도 태어나면 늘 독자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아이들 보면 둘, 셋 낳는 가정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혼자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형제 자매도 없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대. 나는 단독자대. 근데 그 안에서 자라가는 동안 인격이 풍성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홀로 서 있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 병적인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진 채 일평생을 복되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 얼마나 복되다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서는 비록 독자라 할지라도, 집에서는 혼자 귀한 아들이 할지라도 교회에 올라오면요,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함께 선생님들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어릴 때부터 거기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함께 마음이 만나는 역사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교회학교를 보내는 것을 부모님들이 욕심을 좀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명문 대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곳을 졸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옆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벗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리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자녀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한테 복된 자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들이 어디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들하고 어디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기 안에 인격적으로, 습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구와 삶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자녀들에게 잘 소개하여서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그 자리를 인도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일평생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어서 행복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학교의 정신이에요. 교회학교 정신이 자녀 홀로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자녀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고통들, 굶주림, 질병.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변에 뭔가 조금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을 때는요, 이게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물질이 많으면 많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보다도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잘 담아서,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린 깊은 영적인 질병 속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주는 능력과 영적인 유익과 은혜와 은사 안에서 복된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주제를 저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에 관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TV 틀면 대중가요, 흔히 말하는 대중가요에 나오는 절대 다수의 노래가 아마 사랑에 관한 노래가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에 관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과 배신과 그리고 절망과 다 그런 노래지, 사실은 사랑 노래라고 하지만 사랑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원하는데 배신당했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외롭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사랑의 노래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셨는데 23편의 말씀,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노래가 그 울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세상에 노래가 참 많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도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밖에 있는 노래들, 좋은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근데 틀어보면 듣고 듣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듣고 듣다 보면 더 외로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찬송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의 노래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안에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언제나 울림이 있는 공명하는 사랑의 노래 가운데서 내 영혼을 내어드려서,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 사랑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함께 경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대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니,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 중에서 성서의 이 말씀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철학자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철학책이나 세상에 많은 인간의 원리를 공부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시편 23편만큼 내 영혼의 위로가 되는, 내 영혼을 감싸주는 그런 책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튜브에서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시편 23편을 한글로 쳐보기도 하고 영어로 쳐보기도 하고 했더니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노래가 끝이 없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다른 노래 듣지 말고요, 다른 건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좀 임영웅 노래 이번 주는 그만 들으시고, 이번 주에는 좀 시편 23편을 주시라. 국내 찬양도 좋습니다. 국외 찬양도 좋습니다. 영어 찬양 영어 다 해석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곡조에서 얼마나 영감이 있는,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첼로나 아니면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건반이나 시편 23편을 노래한 곡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시편 23편을 여러분, 더위가 있을 때 괴롭다, 힘들다, 짜증난다, 어디 시원한 데 없냐 그러지 말고 시편 23편 읽고 있으면요, 초장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초원이 그려지고 물길이 흘러가고 내 영혼이 쉴 수 있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 피서를 다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크지 않잖아요. 다 저렇게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시편 23편을 묵상, 여러분, 시편 23편을 마음속에 그려오면 정말 푸른 초장의 심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그 갈등 혹은 분노 혹은 짜증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장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시냇 물가가 지나가는데 물길 가운데 느껴지는 그 시원함, 그 만족함이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목자가 나타나고 또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참 자비로우신 주인이 나타나고, 시편 23편 안에 온갖 참 영적인 귀한 유익들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보석처럼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말에서는 선하심은 토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 그러는데 가장 귀한 삶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것이라, 이 고백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느 말씀과 동행한다고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대충 알아들을 테니까 시편 23편과 함께 이번 주간은,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휴가가 있으셔도 성경 들고 가셔서 아침에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묵상을 해 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묵상을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초장이 그려지고, 맞습니다, 또 시냇가가 흘러가고 다 느껴지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 시편을 분류할 때 시편 150편은 다 분류가 됩니다. 주제 따라서 이게 탄원시다, 탄식시다, 제왕시다, 이런 주제들이 다 150편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목가적이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감사시로 분류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다. 감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 땡스 기빙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더 큰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분류하는 그래서 수많은 구약학자들께서 이 시편을 어디에 분류를 하냐 하면 신뢰시로 분류를 합니다. 신뢰시. 신뢰한다는 말 내가 트러스트한다,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뢰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다른 어떤 원하는 것 결핍은 나에게 없을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내어놓고 2절 말씀 보시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내어놓는데 왜 실러시로 분류를 하냐 하면요, 이 시편 속에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어둠이 있고 삶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속에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이 아름다운 시편 속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아름다운 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냐 하면 시인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삶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는 지금 목자에게 돌봄받고 있는 한 양처럼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이 아름다운 시에 원수라고 하는 말을 넣어 놓았겠습니까? 원수가 내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도망자가 되고 나를 추적하고 나를 쫓아와 내 목숨을 겨누는 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적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이 시인이 어떻게 신뢰를 표현하냐 하면 6절 말씀에 지금 보이는 곳에서는 나의 적들이 나를 따라오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 보이는 것은 적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내 평생에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된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재단의 교회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이 예배가 살아있는 재단 되게 하시고 또 새 사건이 일어나는 재단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개별 기도하지 않고 크게 기도할 때에는 참된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저희 딸이 저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아빠,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이런 질문을 어저께 하더라고요. 제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믿는 대상을 다 짜집기 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참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영혼의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세상에 짜집기 된 거짓과 어둠과 기만으로 짜집기 된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거짓 축복과 거짓 기만 안에서 주는 세상의 달콤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참된 성도가 누구냐 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모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끝내 나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자꾸 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구속된 죄의 어둠에 종된 인생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의 목자진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내 영혼 속에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셨는데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저 한 공당의 대표가 어느 한순간 몰락하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 귓전에 들려오기도 하고요. 한 나라의 전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한 백주대낮에 총을 맞아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우리 안에 절대 어둠이 없지 않지만, 우리 삶에 골짜기가 없지 않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함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오늘도 보호받으며 인도함 받으며 푸른 초장을 만나고 실만한 실과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참된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믿음의 노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이번 주간 한번 묵상을 가만히 해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특징이 뭐냐 하면 1절부터 6절 전체에 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시편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창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만큼 많은 나를 강조하는 시편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푸른 초장이 생각이 나고 실만한 물가 생각났을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시편 23편 말씀은 내가 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주체가 얼마나 반복해서 깊게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23편이 시편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시편인데, 시편 23편이 불려지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문헌에서, 시편의 모든 기록서, 구약의 모든 문헌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근데 양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이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민족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00편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표현이 하나님 목자시고 우린 양은 맞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동일한데 여기에서 양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했거든요. 근데 시편 23편에서 노래되는 이 노래부터 나의 개인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다시금 확인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말은, 나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국어에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니, 자기 부인 소개하면 우리 아내라고, 우리 아내. 도대체 몇 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인데 내 아내라고 말하면 우리 아내라 그러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늘 우리 민족은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했단 말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명, 죽음 함께 누리고 생명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우리 한글 속에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라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 누가 믿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은근슬쩍 그냥 우리가 책임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왕이 백성들한테 우리 잔치할 때니까 포도주 다 한번 가져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포도주를 다 가져와서 물을 콜콜콜 붓는데 나중에 맛을 보니까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포도주를 가져오니까 나는 포도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생각을 해서 자기만은 나는 물 한 병 가져가면 다른 포도주가 섞이면 먹을만 하겠지. 다 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라는 말은 참 귀한 말이고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라는 말도 귀한 말이지만 만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 우리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 좋다. 아버지 믿음 좋고 할머니 믿음 좋고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 좋고, 너는 어떠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당신은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창골짜기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적들과 모든 맹수를 막아주시고 주의 지팡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백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는데 마지막 갈 때는 거기에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거든요. 우리라는 그 공동체 속에 내가 나 하나쯤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사람들이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모여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목자, 그리고 참 자비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에는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자비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는 그저 목자, 내가 양이 아니라,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영원히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안에 나는 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완전 다른 차원의 고백이 마지막 6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시편 23편의 이상적인 목자와 이 목자상이 신약 성경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동일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럼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는 구약 20편 23편 말씀 속에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 전체 신약 성경까지 다 말씀을 읽어오면 그 선한 목자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사랑 모릅니다, 나는 사랑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 믿음의 자리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내게 푸른 초장처럼 실만한 물가처럼 펼쳐져 있고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얼마나 넓게 깊게 펼쳐져 있는지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사랑받지 못해서 왜곡되어진 코모두스 같은 황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사랑에 공명할 수 있는, 사랑의 그 노래가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